오늘 4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집안에 소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냄새도 날 것이고 파리도 끓겠지요. 그리고 미관상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이 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히 정착민들에게 있어서 또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는 그 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 발생되는 어려움, 그것이 크든 작든 사소하든 그것으로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에게 장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을 담그다 보면 잘못해서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정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이고 해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로운 것이 해로운 것보다 크면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내게 끼치는 손해보다 크면 그것을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세상이다라고 아주 자처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우리 인간들이 내리는 판단, 근데 그 판단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옳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끼리 지켜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으로 향하는 선택이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심지어는 성전에도 그 우상, 이방 우상을 들여놓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점점 다수가 됩니다. 많아집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들의 집에 우상을, 미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산당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여호와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종교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것은 괜찮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자위한다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합리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별로 없고 온통 손해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요즘 같아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나 혼자서 내 개인 경건을 지키는 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처럼 서로를 위하고 평온함 가운데, 안정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난무하는 교회,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극을 치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때로는 나 역시도 몸싸움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무엇이 나을까요? 지긋지긋한 교회, 그곳 가서 내 신앙 떨치느니 집에 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듣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곳에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게 더 내게 유익해 보일 수도 있지요. 과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옳은 선택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별된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공동체, 지긋지긋한 공동체, 하지만 그 공동체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유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유익이 많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손해가 많을 것 같으면 그 일 근처에도 가지 말자. 근데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굽니까? 누가 이 소를 키우면 구유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내가 그거보다는 유익이 많으니까 소를 키우자,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내리는 결정, 그 위험성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할 걸, 그런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차원의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은 필경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오늘 잠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선택을 하죠.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물건을 사는 것, 그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까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모임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소소하거나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무엇이 더 유익이 크냐? 어떤 것이 더 이로우냐? 비용과 이윤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지느냐? 거기에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인이 박힌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방식,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과연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에 모든 이들이 젖어버렸을까요?
그들은요,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 아니, 저 바알 신을 섬기면 풍년을 맛볼 수 있대. 그때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갔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내 감정이 좋은 것을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 길의 끝은 여호와와 멀어지는 단절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배워가면서 항상 제 안에 있는 실제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분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성도와 교인과 목회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한쪽에서는 이제 목회자 부류에서는 어쨌든 목회자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제 그런 조언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목회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파국을 치닫고 서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전쟁터인지 모를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고도 했습니다. 과연 만약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도 버텨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교우들이 좀 더 평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하는가? 그리고 저희 동기들끼리도 그런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 항상 답은 엇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행동 요령, 물론 화재, 지진 이런 거에 대한 행동 요령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의 행동 요령,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머물러 있으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 말씀하시면 버티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뜻,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잠언을 묵상하시며 지금 이 우리가 읽어가는 잠언 가운데에 내 방식, 내 삶의 틀과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쳐 나가셔야 되고 씨름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 성경이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보고 결정할 텐데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 계십니까? 유불리를 따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선택의 판단의 결정의 기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